열왕기상 3장을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에 장기 두 여자가 왕에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시고 또 복되고 즐거운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초기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다윗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솔로몬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솔로몬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이런 생각이 언뜻 떠오르는데 그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1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더해줬다 하는 이야기고 또 16절부터는 그 지혜가 실제적으로 재판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했다. 솔로몬은 나중에 나오지만은 1000명이 넘는 처첩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과 혼인했다고 하는 것은 크게 솔로몬 자신에게 있어서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이 나중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솔로몬 그 이름 그 자체 이름대로 평화를 위해서 이제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데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뭐 별일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나중에는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 우상을 위해서 산당들을 짓게 되고 온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되어버리지요. 뭐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썩 좋은 일,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아직은 성전 건축이 되기 전이니까 산당에 가서 동네마다 이제 언덕배기에 산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산당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했지만은 기본은 된 사람입니다.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이 가르친 대로 다윗이 갔던 길로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도 신앙에 어느 정도 기본은 돼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다. 아직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산당이라는 곳을 주로 많이 활용을 했다는 거죠. 특히 기브온에 있는 산당은 굉장히 큰 산당인데 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 할지 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할지 그건 아니고 다른 역대기서를 보면은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뭐 몇 번에 나눠서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1000마리 그러면 굉장히 뭐 숫자가 양이 되었던 소가 되었던 짐승 1000마리는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산당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릴 정도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서 불태워 드린다.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왕으로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그걸 보고 나도 따라 해야지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도 1,000원짜리를 1,000개를 드린다 할지, 어떤 분은 1,000번째 헌금 해가지고 1,000번의 이게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000번 드릴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1,000번 드린 거 아니고 한 번에 드렸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십자가 희생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이렇게까지 막 1,000번제를 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열심을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1,000번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온 인류를 위한 온전한 희생 제물을 드리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 제물이 있는데도 그것이 마치 뭐가 부족한 것처럼 나도 1,000번제를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이죠.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 제물 앞에 더 이상 1,000번제 같은 그런 제사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뒤에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신 이유는 1,000번제에 감복해서 응답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000번제 1,000마리 제물을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야, 내가 그동안에 고기를 못 먹었는데 네 덕분에 많이 먹게 되었다, 고맙다, 그리고 기도 응답해 준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앞에 나왔던 3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한 그것 때문에, 그걸 봐서, 그리고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지혜를,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구한 거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이 지혜이지, 결코 1,000번제에 감복해서 응답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줄꼬?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끔 뭐 그런 이야기 있죠. 알라딘의 요술 램프 문질렀더니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무엇을 줄꼬? 소원을 말해보거라. 네가 갖고 싶은 거 있다면 한 가지만 말해보거라. 소원을 비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비슷합니다. 솔로몬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꼬?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을 갖고 싶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뜸 이걸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감사부터 합니다. 6절에 주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솔로몬은 왕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야 죽이고 밧세바 빼앗아 거기서 태어난 아들인데 어찌 그런 아들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종은 작은 아이라,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먼저 고백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당시 솔로몬의 나이는 아직 20대가 되기 전입니다. 10대 후반쯤 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겸손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은 지혜를 구한 것도 있겠지만은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다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한 사람 재판하는 것도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백성들을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3권을 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곧 법이고 왕이 재판하는 사람이고 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함부로 잘못 판단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무고한 생명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죠.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고 칭찬합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 얼마나 참 기특합니까? 그리고는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리라. 이쯤 되면은 야, 나도 저런 기도 응답 받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혜는 물론이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은 물론이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귀와 영광까지 같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인데요. 이 왕의 역할, 재판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했더니 내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지혜와 총명함을 내 마음에 주겠다.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더 14절에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네가 다윗처럼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면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 번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꿈속에서도 기도할 때 감사를 먼저 했고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도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천번제 감복해서 이런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것을 보고는 또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듣고 야, 기특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것이 진짜 네가 기도한 게 맞냐? 이 기도가 이스라엘 왕의 기도가 맞냐? 꿈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러겠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야, 너의 기도를 들으니까 너무나 기쁘다. 아들한테 아들아 너 소원이 뭐니 했더니 뭐 장난감을 사주세요. 자전거를 사주세요. 용돈을 많이 주세요.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아빠의 아들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지혜를 주세요. 아빠의 아들로서 아빠의 말을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고 싶어요. 이런 걸 구했단 말이죠. 그럼 아빠가 듣고는 야, 기특하다. 뭐 용돈 많이 달라고도 안 하고 야, 우리 아들 참 대단하다.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기뻤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있으면서 이런 기도는 처음 들어본다. 내가 기다리고 나서 이런 기도 처음 들어본다. 정말 좋은 기도했다. 정말 기도 잘했다.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저놈만 없애주세요. 그럼 제가 행복하겠나이다. 대부분 이런 기도하는데 너는 그런 것도 기도 안 하고 왕으로서 재판 잘하게 해달라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 너무나 기특하다. 그러니 네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장수까지 내가 더해주리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범을 보이죠. 16절부터 28절까지 몸을 파는 두 여인이 한 집에 사는데 사흘 간격으로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겨대서 솔로몬 앞에 재판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칼을 가져오너라.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반반씩 나눠줘라. 무슨 애가 반반 치킨도 아니고 반반 쪼개서 나눠줘라 했더니 한 어머니는 아닙니다. 이 아이를 나누지 말고 그냥 저 여자한테 다 주세요 라고 하고, 한 여자는 좋습니다. 반반 나눠서 내 아이도 아니고 저 아이도 아니게 그냥 반반 나눠주세요 했더니 결과는 뻔하죠. 이 여자가 진짜 친어머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이 여자가 진짜 친어머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이 여자에게 줘라. 그리고 백성들이 그 재판 결과를 보고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음을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런 걸 구하기에는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시리라. 장수와 영광은 덤으로 주신 거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귀를 시끄럽게 하는 소음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뭐냐?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맡은 사명뿐만 아니라 내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이 사회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기도,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겸손한 기도,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해주시는 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덤으로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